제가 왕 교수님 매니아들한테 욕먹을 거 각오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책이 별로예요. 그런데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리뷰할 책은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 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 해석입니다. 경학이 뭔가요? 경학, 간단히 이야기해서 동양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유교 경전을 읽었던 방법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그 한참 이전인 기원전 시대의 사람의 글이었던 공자 맹자의 글을 읽으며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이분들의 글에 대해서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경학인데요. 경학적 성서 해석이란 서양 신학자들이 쌓아놓은 신학적 베이스에 경전을 리스펙하는 동양의 태도를 취하여 성서를 해석하자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옹고지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경학으로 성경을 봐야 하나요?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신학교 성서학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도님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현대 성서학자들은 성경 기자는 왜 수많은 기적 중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적었을까? 예수님은 정말 물 위를 걸으셨을까? 혹시 후대 사람들이 MSG에 첨가한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그 알처럼 일일이 여러 부분 여러 각도에서 따지고서 해석한다라는 거죠. 책의 저자 왕 교수님은 이런 현대 성서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경전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의미에서 성경 읽기 해석인 경학적 성서 해석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경학에 흥미가 생겼어요. 경학 해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뭐지? 이게 어이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3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경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냥 서구의 성경 해석 방식이 잘못되었다. 동양에서 경전을 대하던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하자. 이 이야기가 머릿말부터 해가지고 끝맺은 말까지 해서 한 13개 정도 되는 에세이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경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경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있어요. 왕 교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미망씨 책 이후에 나온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을 보면 돼. 거기에 경학에 관련된 내용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일책으로서 경학을 설명하는 이 책 안에는 경학에 관련된 방법론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성경 해석학 책으로서 저는 이 책보다 게슈탈트 교육의 인식과 영성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게슈탈트 책에는 게슈탈트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외에도 왕 교수님 매니아들 제자분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이 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녹음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시청자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어떤 이야기죠? 그것은 이 책에 나온 대로 경학이라는 영역, 우리 조상님들이 경전을 대했던 태도를 가지고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책의 저자이신 왕 교수님은 못난 놈, 진정한 경학이란 동양의 사색과 서구의 연구 방법들을 합친 거다. 단순하게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성경 66권 모두를 경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네 어찌 모르느냐 라고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학문을 어떻게 섞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정말 단순하게 잠언과 전도서 이 두 책만큼은 우리 조상님들이 경전을 읽었듯이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잠언이나 전도서 어떻게 읽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도라. 와 같이 단기간에 마른 분량을 한 번에 훅훅훅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이나 전도서는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여호수아, 복음서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또 이야기 단위로 읽어야 하는데 잠언과 전도서는 이런 구조로 읽기보다는 한 구절, 두 구절 떼어서 묵상하는 책이라는 거죠. 자, 이 구절들을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체할까 두렵다.
바로 앞과 뒤에 있는 성격 구절인데도 서로 다른 부분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 있을 때 복음서나 창세기는 문맥을 통해 어느 부분에선 4절처럼 살아야 할지 어느 부분에선 5절처럼 살아야 할지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는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어느 때에 4절처럼 살아야 할지 어느 때에 5절처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문맥적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잠언과 전도서의 특징은 옛날 고대 유교 경전들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저도 논어, 맹자, 대학, 도덕경과 같은 책들을 번역판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열심히 다독했던 만화 중국 고전을 근간으로 살펴봤을 때 공자나 맹자가 제자들이랑 이야기한 것들만 엮어놓은 게 유교 경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잠언과 전도서는 유교 경전과 굉장히 유사한 장르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유교 경전을 읽었던 방식대로 잠언과 전도서를 한 구절, 두 구절 곱씹으면서 자기 수양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잠언과 전도서를 야무지게 잘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우나나 반신욕을 할 때 잠언이나 전도서 한 3-4구절을 읽고 그것을 탕 안에서 묵상해요.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잠언과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에게 주는 가치에 대해 보다 잘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우나에서 경악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노잼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잠언과 전도서, 한번 우리 조상님들이 경전을 읽었던 것처럼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옹고지실의 느낌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세요. 경악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방법론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내용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근대 국어가 많아서 읽기도 불편했어요. 저는 리포트 때문에 억지로 산 책이지만 다른 분들에게 구매하라고 권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다만 이 책을 통해 잠언과 전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힌트는 얻은 것 같아요.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라도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방의 소재, 기독교 경악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 해석, 경악으로서의 성서 해석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